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7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그가 울타리를 두르며 거기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틀도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오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지금 내가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열림은 어쩐 일이냐?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게 할 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울타리를 걷어내어 먹히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두리니 가지를 치거나 갈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를 내리라.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초목이라. 그가 공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만이 보이며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음만이 보이는도다. 오후에 열매 맺지 못한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수많은 씨앗들이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실패학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죄성을 지닌 존재로서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인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사람이 지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실수해서 배운 교훈을 다시 반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회를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잘 계획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죠.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죄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데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게 하였는가, 그 원인을 잘 분석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우리는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의 지성을 가지고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잘 분석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 전에는 실패를 했지만은 그 실패로부터 교훈을 잘 배워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깨닫지 못하는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IQ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믿지도 못하게 되고요. 그 결과 구원받지도 못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얼마든지 잘 반응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전혀 진리의 지식이, 믿음이 진리의 지식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이나 환난,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견디지 못하고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또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렸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이 세상의 염려와 부의 쾌락, 또 재물의 미혹,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말씀에 억눌려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경우를 극복하고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은 경우가 있죠. 가만히 살펴봤더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마음의 자세를 잘 표명하고 배우고자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마르고 배고픈 마음, 그것은 열정입니다. 그 열정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 말씀을 지키고 잘 인내해서 열매를 맺는 경우이죠. 이 부분들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들림받아서 올라갈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연합된 가지이죠. 가지의 목표, 가지의 존재 의미, 그것은 단순하죠.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냐? 열매 맺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공의를 바라셨죠. 의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발견되지 않고 오직 폭력과 압제만이 발견되었죠.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참된 포도 열매가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 실패 원인은 무엇인가? 본문 말씀에서 잘 살펴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에 근거해서 열매를 잘 맺어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견지해서 열매를 맺어 나가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바로잡음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표를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최상으로 보호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멸시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산을 하시는데 그 결산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많은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실패의 원인을 묻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목표를 인식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1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하나님의 노래의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에레미야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포도원을 파괴시킨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름 아닌 목자들입니다. 그 목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원을 파괴시켰고 내 땅을 발로 짓밟았으며 그들은 내 기쁨의 땅을 황폐한 광야로 만들었도다. 교회로 따지면 교회는 순수한 양물이어야 되는데 양은 한두 마리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온갖 다른 이리들, 늑대들,
뱀들 우글우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성전이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이고 그 종교 양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데 혈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희생제물을 바치러 오는 모든 사람들까지 거기는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엎으셨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사람의 몸,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값주고 사주신 성전이죠. 다른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록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사람 멸해버리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라고 오판한 것이죠. 그러나 30년 전에 지은 죄가 30년 후에 열매로 거둘 수도 있고요. 30년 전에 육신에 심은 씨가 30년 뒤에 열매로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원을 파괴시켰고 내 땅을 발로 짓밟았으며 그들은 내 기쁨의 땅을 황폐한 광야로 만들었도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쁨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사람들은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가 존립하기 때문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죠.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유대인들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선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회가 닿는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이고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헬라인에게라.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관점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국가가 정치적인 독립을 하고 그 정치적인 독립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이스라엘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지지를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러 아침이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요. 포도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또 21장 28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자기 포도원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은 잘 관리해야 되고 그 결과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아들도 당연하게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며 둘째에게도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에요.
그 둘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첫째니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말은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한 거죠. 그래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가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말해놓고는 가지를 않았어요. 결과로 놓고 볼 때에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바리새인들이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번지르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죠.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교훈으로 삼으라고요. 율법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들이 말하는 가르침, 교훈, 그것은 교훈으로 삼되 그들의 행동은 절대 본받지 마라.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느니라. 너희는 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구원뿐만 아니라 상속 유업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포도원을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워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났느니라. 세로 줬어요. 빌려줬습니다. 자기 거 아니죠. 그 결실의 때가 가까워지자 그가 소출을 받아오라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붙잡아 한 명은 때리고 또 한 명은 죽이고 다른 한 명은 돌로 쳤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침내 그가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며 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답은 잘했어요. 비참하게 죽일 것입니다. 나중에 봤더니요, 선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가, 그 말씀이 자기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거든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표로 세우신 것,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포도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잘 시작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다고요. 작게는 가정이 그것이고 지역교회가 그것이고 바로 개인의 영적인 삶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그거예요. 목표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척 실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열매 맺지 못한 것이 내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도 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늦어지고 다른 사람이 다 맺는 열매를 내가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홀대히 여기셨고 내가 처한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처한 환경보다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정말로 네 마음이 정직한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더 해줬더라면 내가 내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었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에게는 포도원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농부로서 그 포도원을 잘 경작해서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동의하면 그것은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이 고령사회라고 하지만은 지금으로부터 10년만 지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1위가 된다고 하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서 제일 큰 것은 노인들의 치매라고 합니다. 노인성 치매, 혈관으로 오기도 하고요. 또 뇌 이상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물로 오기도 하고 그 원인이 여러 가지죠. 가장 괴롭히는 질병, 그 치매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21세기 질환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병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치매만큼은 그 발병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병상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얼마나 많은 인력을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가늠하기 힘든다고 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뭐예요? 동물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정체성 인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즉시 죽어버렸죠. 그 죽어버린 상태에서 930년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그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통제하는 것은 그나마 한 가닥 남아있는 양심이에요. 양심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어차피 죽을 텐데 죽은 다음에는 좋은 곳으로 못 간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 거예요. 그 양심이. 그래서 동물처럼 안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가닥 남은 양심마저도 짓밟아버리라고 계속 교육시키죠.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정글에서 약육 강식에 의해서 살아남는 짐승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으며 왜 구령의 열매를 포함한 성령의 열매를 포함한 아름다운 영적 생활을 누리면서 생활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의와 화평과 기쁨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을 다 잊어버렸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알았다 하더라도 마치 대마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눈앞에 그리스 신전이 가로막혀버리자 바꿔버린 거예요.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 신전을 바꿔버렸다.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그 실패의 원인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그가 울타리를 두르며 거기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틀도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다 취하셨죠. 울타리를 두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러니까 밤에는 춥지 말라고 불 기둥으로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울타리로 쳐주신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죠. 스스로 그 울타리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한, 그 울타리를 헐어버리지 않는 한, 이 포도원을 공격할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이 있는 적은 없어요. 그러면 그 울타리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은 여우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곰이 밀림의 왕인 사자가 그 울타리를 헐어버리는 거 아니다. 작은 일이 그거 어디에서 왔어요? 내 안에 있죠.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포도 넝쿨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라. 우리의 포도 넝쿨에는 부드러운 포도가 있습니다 말씀하셨죠. 울타리를 두르셨고 포도원에서 돌을 주워내셨죠.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 부드러운 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딱딱하게 만들고 씨가 뿌려져도 탕탕 튀기게 만드는 것들, 여러 가지 돌들이죠.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드는 모든 방해물들을 다 골라내셨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인다 하더라도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 요소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셨어요. 심지어는 이파리까지 잘라내십니다. 가지까지 잘라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가지치기예요. 얼마나 이파리가 무성하면 보기에 좋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무성한 거 얼마나 좋아요. 잎이 없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이파리가 많은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거기에 비례해서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 그러나 기대되는 열매는 없고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이 다 잎사귀로 다 들어간다고 한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 기록된 죄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과는 거의 무관한 상태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다고 한다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가위를 드십니다. 사정 봐주지 않고 철컥철컥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미워해서가 아니라, 증오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할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포도나무에 붙여주신 연합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밭에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만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차선을 원하죠. 왜 차선을 원합니까?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민족이니만큼 최상품이 아니면 입히질 않으셨어요. 메이커가 아니면 입히지 않으셨다고 말이죠. 메이커가 아니면 먹이지도 않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 중에서 가장 비싼 생수, 메이커가 뭐예요? 몰라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반석에서 나온 생수입니다. 그것만 주세요. 그것만. 이스라엘에게 가장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망대를 세우셨다 말씀하시죠. 포도원 가운데 망대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적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그것이 비어있을 줄 알았어요. 그냥 들어가면서 누리며 즐기기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정작 여간강을 건너가서 12명의 스파이가 먼저 보고서 들어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것도 다 기골이 장악된 거인들입니다. 성벽은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다 걸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비어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싸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을 앞세우기만 한다고 한다면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망대예요. 망대를 세우셨다.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거하면서 포도나무를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좋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 망대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도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경고했던 그 경고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적용되기 시작했죠. 배고플 땐 괜찮다, 목마를 때는 괜찮다. 그때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극히 미미하다 그거죠. 문제는 배부를 때다. 문제는 등이 따뜻할 때다. 그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고다질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감사를 표명했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입술의 열매가 그치지 않았던 하나님의 감사가 그쳐버릴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능력으로 이루은 것 아니겠느냐.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할 것이다 그거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탈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인식과 그 생각을 하는 때는 하나님 보시 가장 좋은 때입니다. 겸손한 때예요. 그것을 그 부분으로부터 벗어나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시는 건가? 이 생각까지도 한다. 그렇게 악한 존재가, 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하면 무엇이 나오나요? 열매를 맺는다. 사실 바울은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것은 그 모든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직접 손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멸시해버렸어요. 자기가 무언가가 되는 줄로 알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해 나가버렸죠. 심지어 마음 하면은 내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다. 그 다윗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교만하게 돼버렸죠. 군대의 수를 헤아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멸시한 결과 열매를 맺지 못하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반대로 됩니다. 실망하세요. 하나님도 실망하시는 분이신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실망하세요. 기뻐하시는 하나님, 실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들은 한 번 농사를 지었을 때 1년에 한 번을 바라보죠. 수확, 그거 하나만 바라보잖아. 그때 실패해버리면 이제 다시 반복할 수 없잖아요. 온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다른 비즈니스하고는 다르죠. 시간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느 때 보면은 배추밭을 뒤집어 엎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승산이 없어서 배추밭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벼가 아직도 있는데 거기 불을 와서 불태워버립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왜 땅만 낭비하느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땅만 낭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포도원에 대해서 실망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기대하실 만하십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높은 수준을 기대하시는 것인가? 그런 것은 없어요. 나에 대해서 기대하실 만하니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들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것이지요. 내가 포도원에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다윗에게 주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자 문제에 걸린 것 아니겠어요? 여자를 한두를 주셨습니까? 근데 왜 꼭 우리의 아내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틈을 줘야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어보셨던 것이,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내게 더 주었으리라. 말하면 내가 안 주었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주의 계명을 업신여겨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보호해 주셔야 될 영역이 있었습니다. 왜 안 보호해 주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나의 건강을 좀 더 챙겨 주셨어야 제가 이런저런 열매를 맺었을 텐데요. 왜 말하지 않았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물으실 리 없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열매예요. 포도 열매죠. 제목용 나무도 아니고 관상용 나무도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기 위해서 심어 놓는다. 4만 5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다 관상용이라. 관상용.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다 보기에 좋은 거예요. 관상용이라. 포도나무는 열매를 위한 나무이죠. 꽃을 보기 위한 나무도 아니고 잎사귀를 보기 위한 나무도 아닌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저주하셨어요. 주께서 아침에 그 도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셔서 길가에 한 그루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 버리더라. 무화과나무는 누구예요? 동일한 이스라엘입니다. 포도나무 역시 동일한 이스라엘이에요.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줬어요? 가장 가깝게는 취임낸 요한을 보내줬죠. 죽여버렸어요. 더 오래 참으셔서 독생자 메시아를 직접 보내주셨죠. 죽여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스테판까지 보내주셨죠. 죽여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인가?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 보호하심을 내가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가장 낮아졌을 때는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감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지만 이제 조금 다닐만 하니까, 이제 조금 숨쉴만 하고 조금 원기가 도를 만하니까 나중에 과거 들어봤더니 그건 다 우연이었던 것 같고, 그 절실하게 감사드렸던 내용들이 다 우연이었던 것 같고, 지금 내 지금 입장이라고 하면 뭐든지 해볼 만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그때인 것입니다. 야생 포도 열매를 맺었죠. 이것은 위선을 말합니다. 야생, 영어로 말하면 natural이에요. 우리는 육신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요, 모두가 다 악한 것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육신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육신의 일들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이에요. 죄의 열매가 있고 쓴 뿌리의 열매가 있죠. 호세아 10장 1절,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거짓말의 열매도 있어요. 이 거짓말이 더 심해지면 자기를 기만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열매를 먹어요. 거짓말의 열매를 먹어요. 리플리 증후군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무언가가 된 줄로 아는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어디에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멸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에 선택하셨죠.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주셨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이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배반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결산을 믿지 않았어요. 개인이든 국가이든 이스라엘이든 교회이든 반드시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춰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불러놓고 하나 줬어? 뭐 하나하고 계산해야죠. 5개 줬어? 뭐 5개하고 계산해야 되죠. 3절 보십시오. 오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지금 내가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결산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열림은 어쩐 일이냐? 분명히 자라가는 성전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해 주셨건만, 그 성전의 기초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얼마나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금과 은과 보석 외에 지어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말했건만, 지금 드러나는 것은 온갖 나무와 그루터기와 지푸라기뿐이니 어찌 된 일이냐? 결산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책으로 그것을 읽게 하고 했던 것들은 그냥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보았던 것이냐? 그 실제로 닥치는 거예요. 그러나 결산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밭을 일구셨고 포도나무도 이집트에서 옮겨왔죠. 네? 이집트에서 그대로 포도나무를 다 옮겨왔잖아요. 홍해라고 하는 그 물을 건너서 이렇게 옮겨와서 거기다 딱 심으셨다. 제일 좋은 땅에, 가나안 땅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었어요. 재판관기 시간 주었고, 왕국 시대 사울 왕부터 시작되지는 그 시간도 다 주었다. 이제는 기대할 만한 시간이 왔어요. 보았더니 압제와 폭력뿐이 없어요. 공의가 발견되지 않아요. 공의가 발견이 되어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을 텐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텐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이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막아버리면 심판밖에 없어요.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탐욕의 죄인데 8절 보십시오. 집에 집을 붙이며 들에 들을 이어서 거할 곳이 없게 하여 땅 가운데 홀로 있으려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말씀하셨도다. 진실로 많은 집들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민이 없으리라. 정령 10에이커의 포도원에서 한 밭의 소출을 내고 한 호멜의 씨앗이 한 에바를 내리라.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탐욕의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백성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터전까지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요즘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이거 세 발의 피입니다. 가진 자가 거의 대부분을 다 가져버렸어요. 왜? 대환란 때는요, 부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저주의 대상이에요. 술 취해버렸죠.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늦도록 계속해서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 사람의 삶의 목표는 엔터테인먼트, 그냥 즐기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 돈이 있어야 먹고 마시죠. 그 목적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합니다. 18절에 거짓 끈으로 죄악을 끄는 자들과 죄를 수레줄로 같이 끄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로 하여금 그의 일을 급히 하시게 하여 우리로 보게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조언이 가까이 오게 하여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라 하는도다. 비웃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죠.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는 것만큼 그 중요성을 두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다시 7절로 가서 보시면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초목이라. 그가 공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만이 보이며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음만이 보이는도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이제 적용해서 결론을 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었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죠.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셔서 동시에 두 장소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천상에 앉히셨고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구원받은 즉시로 왜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가? 답은 하나예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정답이죠.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알려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이죠. 모든 초점은 열매 맺는 데 있어요. 열매 맺는 데.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모든 지식은 잎사귀밖에 형성하지 못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해요. 그냥 무성하다고요. 멀리서 보면 뭔가 된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요, 뭔가 하나라도 먹으려고 갔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사막에서 보이는 신기루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본인이 변화도 없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얼마만큼 많은 열매를 맺어왔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마다 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반대로 돌이켜보면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했을 때는요, 자기 의가 살았을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고 자신의 수고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그 영광을 자기가 먹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요. 그러나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실패로부터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포도원에서 지속적으로 결실의 열매를 맺어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은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신 영역 가운데서 무언가가 하나 결핍된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받으심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